금실이 아주 좋은 연세 드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난했기 때문에 식사는 늘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금혼식의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졌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도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 부부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대접하느라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조각을 잼에 발라서 먹기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빵 조각 이렇게 하나 놓고서 마주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지난날에 힘들었던 그 삶의 여정을 되뇌이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이 빵의 껍질 부분, 아주 바삭바삭한 그 부분을 떼어주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화도 내지 않았던 그 할머니가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 오늘까지도 이렇게 당신은 빵 속 소프트한 것을 먹고 나는 이렇게 딱딱한 것만 주는 거예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작에 그 말을 하지 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빵 껍질 부분을 너무 맛있어서 난 좋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50년 동안 줬는데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빵 안을 먹고 와이프를 바삭바삭한 이 껍질 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아내는 50년 동안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나한테 딱딱한 것만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벼운 오해에서부터 이 갈등의 관계를 가져다주는, 분쟁을 가져다주는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게 되면 어떻죠? 오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면서 그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고, 또한 오해를 받는 사람은 억울해서 힘이 된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먼발치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제가 나갈 때 악수를 하는데 전에는 세게 악수를 해줬는데 악수를 좀 약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분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악수를 하고서 인사를 하고 다음 분을 봤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서 다시 머리를 들었는데 제가 다음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인데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오해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해를 시켜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내가 교회에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질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왜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비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 말씀이요,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지금 BC 587년과 586년 1년 반 사이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요 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의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성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3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환난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눈앞의 현실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낙심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오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의 여정으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빨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도 우리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으면요 결국 그 신앙생활에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그건 오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서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남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힘든 삶의 여정에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건 오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은요,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나에게 재앙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기도에 응답이 없구나 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지금은 이것이요, 남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절망이 아니다, 낙심이 아니다,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재앙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재앙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자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뜻이 무엇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해라. 쉽게 말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정신 차리도록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요, 정신 차리도록 야단을 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을 당하고 재앙 속에 있는 그 상황은요, 자기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근심하고 있고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 본심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서 성도들을 왜 고생시킵니까? 왜 질병이 있고 왜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징계와 채찍질 좋은 겁니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요, 친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와 채찍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우리가 징계 당할 때 힘들어요. 아니, 질병이 있을 때 힘들어요. 인생의 여정에 아픔이 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 트러블이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들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야단도 칩니다. 징계도 합니다. 채찍질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오해할까 봐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냥 막 혼내면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여 주면서 이해시키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를 위하여서 의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그 사랑 속에서 살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힘든 여정이 있지만 결국 그 힘든 여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AI 시대가 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힘든 일도 있고 또한 편안한 일도 있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쉬운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요, 건강해져요. 뭐가 건강해지느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아무리 독감 시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독감 안 걸리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면 감기 환자들하고도 손 마주하고 뭐 그렇잖아요. 대화하다가 보면 뭐 튀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요, 그 감기요, 다 걸리는데 나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감기 다 걸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요, 다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돼요. 아, 조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요, 뭐 한마디 얘기했다가요, 데려주고서 말로 받습니다. 그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건강이 있을 때요, 성도들하고 대하는 것도요, 건강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A를 줬어요. 좋은 걸 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요, 별로 소프트하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B가 돌아와요. 그때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보다, 마음이 상처가 있는가 보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말이 선하게 안 나갑니다. 거칠게 나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 마음도 언젠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건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이 성도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릴레이션십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큰 그림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시고 관심도 없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내가 갈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요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본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퍼즐 중에 한 조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 6월이라고 하는 하얀 도화지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2019년 6월이라고 하는 큰 도화지에 또 16이라고 하는 그 작은 파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면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그림을 그려야 될지 언더스탠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까만색을 칠하면서 나는 까만색 칠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까만색을 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파란색을 칠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파란색을 칠하고 싶죠. 기쁨과 소망에 그 색칠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도화지에다가 깨끗하게 아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때로는 까만색도 칠하다가 때로는 노란색도 칠하다가 때로는 파란색도 칠하면서 한 커다란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걸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위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고 그 퍼즐을 그리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요 평안하게 지나는 둥글둥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둥글둥글한 부분만 있으면 퍼즐 전체가 완성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세모난 부분도 있고요 이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네모난 부분도 있고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론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건강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때로 채찍이 있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걸작품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혹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를 향하여 무엇인지를 안다면 작은 파티에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큰 그림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